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네, 바람과 불과 언어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박중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람과 불과 언어와 성령 이런 제목으로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이었죠. 예, 저번에 우리가 부활절도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부활절로 둘째 주, 셋째 주 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 셋째 주 굉장히 길어요. 이 어디까지 가냐면 대림절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쓰지 않는데 또 어쨌든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으니까 오늘은 둘째 주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오늘 본문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오늘 그 본문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성령 강림절 둘째 주니까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애들 이름이 있는데 거의 다 요한이거든요. 요한이랑 이제 요섭이, 요세비가 한 200명 되는데 종종 드로도 있어요. 베드로도 있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름이 수업 때 이름을 부르는데 순절이가 있더라고요. 순절이. 그래서 봤더니 성이 오시더라고요. 오순절. 그래서 다들 너무 안 됐다 쟤 막 이랬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오순절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오순절하면 뭔가 막 뜨겁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상 이제 오순절의 의미를 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서 잠깐 좀 설명드리면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종종 이제 77절이라고 하거든요. 7749에서 그때 이제 곡식의 첫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오순절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치 딱 요 날이었어요. 어떤 날이었냐면은 왜 오순절 또 이렇게 겹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냐면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10일이 지난 게 오늘이에요. 이제 성령 강림절. 그런데 왜 오순절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르죠? 유월절 어린 양을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날 이제 희생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부터 딱 요때까지가 며칠? 딱 50일이 되는 거예요. 겹치죠. 구약에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오늘 모인 120문도 마가의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120문도가 뭘 경험했냐면 성령을 처음 경험하잖아요.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그 사건인데 이 내용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이 본문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제목처럼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바람이 일어나고요, 불이 일어나고 방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런 좀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불교 용어긴 한데 그 다리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거냐면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종종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본문 너무 잘 아는데 이 본문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바람이 일어나고 실제 불 같은 게 임하고 방언이 막 일어나는 거, 물론 이제 그 현상이 있었겠지만 이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너머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은유라고 하는데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 바람, 불, 성령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람인데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네, 첫 번째 바람인데 바람이 어떻게 임했냐면 급하고 강하게 일어났다 그래요. 막 후 하고 나타났는데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기독교 방송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그 미쿡에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야외에서 집회하는데 저는 미쿡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집회하는데 근데 산들바람 이런 게 아니고 거기 막 토네이도 이런 거 아니에요. 허리케인 막 의자가 막 날아가고 하는데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 근데 그 미쿡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하면서 막 모래가 도니까 눈도 못 뜨는 거. 그러면서 성령의 바람이 임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 너무 안 됐다. 이거 좀 빨리 피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웃지만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람이 또 성령이 바람으로 임했다는 게 그렇게 막 요란하게 이렇게 막 희한하게 막 무섭게 임하는 게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은유적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바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약에서 쓰는 언어 이제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지만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둘이 의미가 똑같아요.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바람 이퀄 생명이라 그럽니다. 왜 생명이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언어에 대한 관찰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왜 바람을 생명이라고 했냐면 우리 코에다 한번 손가락을 대면 어때요? 들숨날숨하고 숨이 바람이 왔다 갔다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사람한테 손을 대면 어때요? 바람이 통해 안 통해요?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어떤 의미예요? 살아있다는 거, 다른 말로 한마디로 생명이라는 거죠. 급하고 강한 앞에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거 빼고 바람을 그들이 경험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드디어 성령을 통해서 진짜 참된 생명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됐다라고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뭔가 종교적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뭐 하지 않고 뭐 술 담배 안 피우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만 하면 그들이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내가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종교적인 걸 넘어서 진짜 생명이 뭔지,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게 뭔지를 잘 몰랐다가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드디어 참된 생명이 뭔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말해주는 게 오늘 그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말 참된 생명의 삶이 무엇일까? 바로 이어지는 불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불은 또 어떻게 임했나요? 혀처럼 막 툭툭툭 이렇게 막 임했죠, 그렇죠? 되게 없어 보이게 이렇게 임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그 막 캠프 같은 걸 되게 많이 갔었어요. 가서 막 집회 같은 거 할 때 저도 막 진행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 순서 끝나고 이제 다른 분들 하는 거 가끔 이렇게 보러 갔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부흥 강사분들인데 희한하게 이렇게 PPT 항상 만들어 놓고 항상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PPT를 띄워놓고 애들 머리 위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항상 불이 있어, 불. 그러니까 뭔가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건 막 뜨거워야 돼, 막 불처럼.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뜨거운 거 그런 게 불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서를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성경에 쓰였던 이 단어가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를 찾아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혹시 같은 저자가 있으면 저자가 혹시 다른 책에서 이런 비슷한 단어를 쓴 적이 있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 모자무사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죠? 설교도 하셨는데 그거를 쓴 작가가 나의 해방일지 나의 아저씨도 썼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서 쓰였던 단어들이 그대로 나와요. 추앙이라는 단어 나오고, 그래서 그 작가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딱 의미가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구죠? 누가복음도 같이 쓴 저자죠. 그 누가복음에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나 찾아보니까 어디 나오냐면은 세례 줄 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은 물세례라고. 물세례.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은 성령과 불세례라고. 여기 불이 나오네요. 이 물세례와 이 불세례를 비교하면은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물세례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건 뭐였어요? 죄 씻음.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정화. 깨끗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면,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뭐예요? 완전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기능이라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우리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따 요리도 하시지만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 불을 가하면은 전혀 새로운 요리가 탄생하고, 또 유리 같은 거 가끔 TV 보면 요리 만드는 유리 공예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불을 이렇게 쪼여주면 어때요? 전혀 다른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지 유리 공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능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혀처럼 임했다는 게 무섭고 뜨거운 거 그거 넘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들이 이제 바람을 통해서 참된 진짜 생명이 뭔지 알았는데 아는 걸로 끝인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제 존재론적으로 변화하고 바뀌게 됐다.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게 됐다라고 말해주는 의미라는 거죠. 오늘 본문 좀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모습이 나와요. 2장하고 4장에 두 번 걸쳐 나오는데, 먼저 2장을 그냥 읽어볼게요. 2장 44절에서 4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는지, 성령 강림 이후에 어땠는지 보여주는 장면인데, 2장 44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 하고 뒷부분에 많이 집중하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걸 많이 꿈꾸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부분 볼 때마다 뭔가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얼핏 볼 때는 뭐 같아요? 좀 공산주의 같고 사회주의 같고, 그렇죠? 다 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라고 하는데 이거를 진짜 할 수 있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의구심도 들고 하는데, 단순히 물건을 내 갖고 있는 걸 다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를 통해 말해주는 바는 초대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바람과 불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뭐냐면은 그들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산다고 생각하죠?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적하고 모아야 되죠. 그래서 집을 사고 뭘 해야 그래야 살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재산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사는 방법, 이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도 똑같겠죠. 그래서 재산을 축적해야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성령 경험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뭘 알게 되고 뭐가 바뀌었냐면, 축적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재산을 모아야만 그게 내 생명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통용하고 베풀었는데
아,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이래도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존재 방식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 대다수가 어때요? 부흥해야 되죠. 내 교회에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돼. 이게 우선이 우선. 근데 제가 이제 영국을 미국은 안 가봤는데 영국은 가봤거든요. 가보셨어요? 저는 영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하고 있는데 2017년에 귀국했습니다. 2017년 9월 3일 나갔다가 9월 10일에 왔는데 그 영국의 그 선교적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적 교회를 되게 잘하고 있어서 그 선교적 교회를 이제 보러 갔었어요. 아마 목사님도 뭐 교회에서 몇 번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발음이 좀 어려운데 프레시 익스프레션스 오브 처치라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뭔가 이런 교회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거기도 우리랑 똑같았겠죠. 처음에는 부흥하고 교회 성장을 꿈꾸다가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다 버렸어요. 성장을 버리는 순간 안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사람이 모여야 헌금도 들어오고 그래야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존재 방식을 버렸어요. 버리고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성장을 버린 다음에 버리니까 이제 누가 보이냐면 지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미 우리 교회 잘 하고 계세요, 그죠? 그 선교적 교회의 모습, 성장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방식인데 교회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와닿았던 교회가 이제 트라팔가 광장에 가면 우리나라 무슨 뭐 광화문 같은 데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 성당이라고 하는데 뭐 세인트 마틴 성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도전이 됐었거든요. 영국에 한국 교회 분들이 많이 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국 교회 분들이 와갖고 영국 교회 막 기둥 잡고 막 기도하시거든요. 영국 교회 이제 사람 없다고 막. 우리는 항상 기준이 사람이 얼만큼 오냐, 헌금이 얼만큼 모이냐가 교회의 존재 방식인데 제가 그 교회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 지하에 식당이 있어, 식당. 한국 교회 분들은 그거 보고 되게 욕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장사한다고. 근데 거기서 파는 음식은 뭐였냐면 오늘 우리 점심 메뉴예요. 굉장히 야채, 건강한 거,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왜냐면 거기 도심에 누가 많이 계시냐면 시니어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저가로 이렇게 제공하거든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당에는 항상 이렇게 음악 점심 때마다 음악회가 열려요, 교회에서. 교회 자체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게 보통 웬만한 교회 그냥 막 오카리나 어설프게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 발표하면 장난 아니죠. 막 하나도 안 맞고 막 돈딱한 소리 나잖아요. 차인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런 거 아니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그들이 뭐 하냐면 항상 음악회 공연을 해요. 왜냐면 거기 똑같이 광화문이나 서울역 가면 누가 많은 홈리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돈을 몇 푼 주어지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어주는 게 아니고 그들한테 예술을, 음악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걸 들려줍니다.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헌금이 안 돼요, 그분들, 그렇죠? 그 냄새 나고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상관없어요. 성장과 상관없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읽었던 초대교회의 모습도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게 똑같다라는 거죠. 축적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다르게 살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 불을 경험한 이들이 전혀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게 바로 불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바람, 불, 또 하나 뭐죠? 제가 언어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써 있어요?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성령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이 방언이 근데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낑깡낑깡 막 이렇게 방언하는 거 막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 어릴 때 보면 이제 지역마다 교회마다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거든요. 다 있죠 교회마다. 예. 저희 동네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운동화 가지고 알려줬거든요. 프로스펙스를 계속 반복하면 프로스펙스 하면 이제 방언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동네마다 있지 않았어요? 그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막 그런 막 희한한 말하는 방언이 아니야. 그런 방언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거기도 방언 나오는데 그 단어고 사도행전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약간 외국어, 지역 방언이거든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가 돼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갑자기 막 일어 하냐, 중국어 하냐, 막 워셔 막 이러면서 막 중국어 하냐. 옛날에 어릴 때 또 원종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딱 앉아 있으면 책장에 넘어간다. 그런 것처럼 성령 받으면 막 외국어 하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해가 많은데 이 방언을 했다, 지역 방언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로 했다라는 말. 쉽게 말하면 저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애가 중2예요. 충격적이죠. 요즘 이렇게 집에 오면 바로 그냥 방에 들어가길래 좀 이렇게 뭐 좀 하나 뭐 간식 해주려고 문 열고 필요한 거 있어 했더니 나가! 그래갖고 바로 나왔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피해서 왔더니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청소년부를 맡겼어요. 고맙습니다. 청소년들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언어를 써야 되죠. 단순히 신조어 쓰는 게 아니고 걔들이 왜 저렇게 짜증이 낼까? 내가 피곤해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할까? 걔들의 삶을 이해하고 해야 걔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 이해해주고 힘들어도 걔들을 맞춰줘야 되고 그 애를 위한 언어를 써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방언했다는 거, 각 지역의 말로 썼다는 거 물론 그런 말을 했겠지만 다시 한번요. 그거 한 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거 너머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 뭐예요? 관심 없었던 사람, 별 무시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다시 한번 이해해주고 왜 저런 삶을 살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하고 그들에 맞춰서 그들의 말을, 언어를 쓴다는 게 바로 뭐냐면 방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 강림한 사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바람과 불과 방언, 이걸 경험한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충만해진 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막 낑깡꽁깡 막 이런 게 성령 충만일 수도 있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진짜 생명이 뭔지 알고 삶이 바뀌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상처 주고 아픈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이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교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한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성령 받고 싶겠죠,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의 첫 열매가 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살리는, 서로를 살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이제 깨닫게 됐고요. 이걸로 끝낸 게 아니고 어떻게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쵸?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서로 돌보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함께 지내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왜 저랬을까 이해하면서 서로 품어주는 그런, 또 그들이 포용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내는 게 바로 뭐예요? 오늘 성령 강림을 경험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유학자가 했던 말을 그 유용준 씨가 다시 인용했던 말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주님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가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군지, 성령님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바람과 불과 방언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면 뭐예요?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알았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인 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 또 삶이 어떻게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여기 임해달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